바람이 울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1970년대의 어느 혹독한 겨울,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의 깊은 심장을 후벼 파는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다. 눈은 이미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고 백담사의 고요한 지붕 위에도 천년을 섰을 전나무 가지 위에도 그리고 세간의 모든 시름 위에도 소리 없이 쌓여 거대한 백색의 무덤을 만들고 있었다. 대웅전의 풍경마저도 얼어붙어 제 소리를 잃은 저녁이었다. 이러다간 공양간 장작이 먼저 동나겠습니다. 해묵은 손바지를 두 겹이나 껴입은 공양주의 목소리에는 날씨만큼이나 시린 걱정이 묻어났다. 그는 뜨거운 아궁이 앞을 지키면서도 연신 창밖을 힐끔거렸다. 불을 떼지 않는 선방의 스님들은 이미 손등이 쩍쩍 갈라지고 있었다. 나무만 문제입니까? 내일 모레 장날에 아랫마을 김보살이 시주를 올려보내기로 했는데 이 눈에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으니 당장 쌀독이 비어갑니다. 원주 스님이 굳은 얼굴로 샘을 짚었다. 겨울 산사의 살림이란 이토록 위태로운 것이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날씨에 모든 것이 매달려 있었다. 스님들의 목소리가 법당의 고요함을 깨고 낮게 가라앉았다. 오직 두 사람만이 이 소란 속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한 사람은 주지스님 해안이었다. 그는 차가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창밖의 광풍을 그저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은 눈보라 너머의 것을 보는 듯 혹은 그 모든 것을 이미 받아들인 듯 평온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5살배기 동자승 수리였다. 수리는 갓 깎은 머리가 시릴 법도 한데 법당 앞마당이 훤히 내다보이는 돛돌 바로 앞 차가운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작은 잿빛 솜누비옷은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아갈 듯 보였지만 아이는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리는 말이 없었다. 태어나 절에 맡겨진 이래 아이는 울음소리 한 번 제대로 낸 적이 없었다. 옹알이조차 하지 않는 아이를 두고 스님들은 벙어리가 아니냐 수군댔지만 해안 스님만은 고개를 저었다. 저 아이는 듣고 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느라 제 소리를 낼 틈이 없는 게야. 스님들은 그 뜻을 다 알지 못했다. 하지만 수리가 비범하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아이는 종종 까마귀 떼와 눈을 맞추며 서 있거나 산사의 늙은 보리수나무 둥치를 끌어안고 한나절을 보내기도 했다. 지금도 수리는 눈을 보고 있지 않았다. 아이는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다. 스님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 아궁이에서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 그리고 거대한 산을 뒤흔드는 바람 소리. 그 모든 소리들 틈바구니에서 아주 가늘고 높은 그러나 처절한 무엇인가가 실려왔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 진동에 가까웠다. 아프다. 춥다. 배고프다. 수리의 작은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아이는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스님들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오직 그 진동만이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아이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하나의 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소리가 겹쳐진 작은 생명들의 애처로운 속삭임이었다. 춥다. 어둡다. 어미야. 수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의 눈동자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깊고 고요했다. 그 검은 눈동자에 사납게 몰아치는 흰 눈발이 담겼다. 수리야. 이놈. 어딜 가려고. 수리가 돛돌 아래로 맨발을 내딛는 것을 본 공양주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그러나 수리의 동작은 망설임이 없었다. 아이는 차가운 눈밭에 작은 발자국을 찍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가야 할 길을 알았다는 듯 사찰의 육중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저 아이 좀 보게 해. 수리야, 이리 오너라. 그만두지 못해. 스님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따랐다. 원주 스님이 급히 뛰어나가려 할 때였다. 두어라.
해안 스님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모두의 발을 붙잡았다. 스님들이 의아한 눈으로 주지 스님을 바라보았다. 지금 나가면 저 아이 눈보라에 묻힙니다. 당장 잡아와야. 해안 스님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인이 지어졌으니 연을 만나러 가는 게다. 지금 막아서면 더 큰 화를 부를 뿐. 스님. 하지만 저 아이는. 수리는 해안 스님이 천천히 눈을 돌려 불안에 떠는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길을 잃지 않을 게다. 다만 가야 할 곳으로 갈 뿐이지. 그 누구도 그 말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 사이 수리의 작은 몸은 거대한 산문의 틈새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붉은 칠을 한 무거운 문이 아이의 등 뒤에서 눈 쌓인 문틀과 마찰하며 둔탁하고도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닫혔다. 고요했다. 방금 전까지 아이가 있던 마루 끝에는 작은 두 발이 녹이고 간 맨발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바람이 더욱 거세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마치 산문 밖으로 나선 작은 생명을 삼켜버리려는 듯이. 백담산은 순식간에 거대한 눈보라 속에 갇힌 섬이 되었고 스님들은 창백한 얼굴로 어둠이 내리는 산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해안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쥐었다. 산문 밖은 다른 세상이었다. 백담사 안이 스님들의 염려와 아궁이의 온기로나마 지켜지는 안이었다면 문 밖은 원시의 힘만이 지배하는 밖이었다. 5살 아이의 키보다 높이 쌓인 눈더미가 길을 지웠고 매서운 바람은 억센 소나기처럼 수리의 작은 뺨을 핥히었다. 수리는 춥다는 것을 몰랐다. 아니, 느낄 겨를이 없었다. 맨발에 와닿는 눈의 감촉은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아이의 의식은 온통 저 너머 바람을 타고 오는 그 애처로운 진동에만 쏠려 있었다. 가까이. 조금 더. 아이는 눈밭을 헤치며 나아갔다. 발이 푹푹 빠졌다. 작은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지만 쓰러지면 다시 일어났다. 아이의 눈은 앞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 진동은 이제 더욱 선명해졌다. 그것은 굶주림의 고통이었다. 뼈를 깎는 추위와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위장의 아픔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제 새끼들을 향한 어미의 절박한 염려였다. 수리는 그것이 늑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과 똑같이 춥고 아프고 두려움에 떠는 어떤 생명이라는 것만을 느낄 뿐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사찰의 불빛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사방은 온통 흰색과 검은색뿐인 수묵화가 되었다. 길이라곤 없었다. 수리는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이끄는 대로 발을 옮길 뿐이었다. 그때였다. 수리야, 수리야. 멀리서 아주 멀리서 스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기어이 횃불과 등롱을 들고 아이를 찾아 나선 것이었다. 어디 있느냐? 수리야. 수리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돌아봐야 할까? 따뜻한 아궁이와 해안 스님의 온화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크르르릉. 아주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지척에서 들렸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의 그 애처로운 진동이 공포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두렵다. 무섭다. 수리가 고개를 돌렸다. 눈보라가 잠시 멎은 틈 검은 바위 위에 산의 어둠보다 더 짙은 형체가 서 있었다. 2개의 눈동자가 횃불보다 더 서늘한 녹색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늙은 암컷 늑대였다. 늑대는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였다. 사흘간의 폭설로 먹잇감이라곤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눈구멍 속에 숨은 새끼들은 이미 굶주림에 지쳐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늑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사냥에 나섰지만 마주친 것이라곤 이 기이한 작은 생명체뿐이었다. 늑대는 굶주려 있었다. 본능이 외쳤다. 물어라. 저것은 연약한 먹이다.
늑대는 천천히 소리 없이 눈밭을 가르며 수리에게 다가왔다. 거친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뿜어져 나왔다.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침이 흘렀다. 스님들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저기다. 저기 발자국이. 횃불빛이 이쪽을 향했다. 늑대는 더욱 초조해졌다. 수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늑대를 바라보았다. 늑대의 서늘한 녹색 눈동자 속에서 아이는 방금 전 자신이 느꼈던 그 모든 감정을 읽었다. 굶주림, 추위, 그리고 새끼들을 향한 애끓는 걱정. 수리야, 위험하다. 한 스님이 늑대의 형체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 순간 수리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치려는 걸음이 아니었다. 늑대를 향한 걸음이었다. 늑대는 혼란에 빠졌다. 저 작은 것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먹잇감 특유의 공포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이상하고도 낯선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봄날의 햇볕 같기도 하고 깊은 굴 속의 아늑함 같기도 했다. 너는 뭐지? 늑대가 주춤하는 사이 스님들이 눈밭을 굴러오다시피 달려왔다. 저리 가거라, 이 축생아. 한 스님이 겁에 질려 횃불을 휘둘렀다. 늑대는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지만 동시에 스님들의 횃불과 숫자의 위협을 느꼈다. 늑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때 수리가 휘청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체온이 한계까지 떨어진 탓이었다. 아이의 작은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의식이 급격히 흐려졌다. 수리야. 스님들이 절규했다. 늑대는 쓰러진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늑대는 횃불을 든 스님들을 향해 한 번 길게 으르렁거려 그들의 접근을 막은 뒤 재빨리 입으로 수리의 솜누비옷 자락을 물었다. 그리고는 아이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으로 스님들의 시야 밖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아, 안 된다. 스님들은 망연자실했다. 횃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늑대가 아이를 물고 사라진 것이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다. 스님들의 절규는 거대한 산의 울음소리에 묻혀버렸다. 수리의 발자국 위로 그리고 늑대가 아이를 끌고 간 자국 위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쌓여가기 시작했다. 모든 흔적이 지워지고 있었다. 정신이 아득했다. 수리는 거대한 얼음덩어리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오직 거대한 추위만이 의식을 짓눌렀다. 스님들의 목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또 가라앉을 뿐이었다. 그때 거칠고도 따뜻한 것이 젖은 뺨을 핥았다. 수리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어둠 속이었지만 어둠이 아니었다. 좁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바위 틈 같기도 하고 나무 뿌리 아래 같기도 했다. 그리고 제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솜니불이 아니라 거칠고 뻣뻣한 털가죽이었다. 바로 눈앞에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두 개의 녹색 눈동자가 있었다. 암컷 늑대였다. 늑대는 수리를 물어온 것이 아니었다. 늑대는 아이를 자신의 은신처로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바위굴로 데려온 것이었다. 늑대는 수리를 자신의 배와 다리 사이에 깊숙이 끌어안고 있었다. 늑대의 몸은 굶주림으로 바싹 말라 있었지만 그 체온만은 불처럼 뜨거웠다. 늑대는 연신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의 얼굴과 손을 핥았다. 그것은 사냥감이 아니라 마치 제 새끼를 돌보는 듯한 몸짓이었다. 왜일까? 늑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저 작은 생명체에게서는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이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야 한다는 절박함.
그것은 늑대 자신의 것이기도 했다. 늑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작은 존재 역시 자신처럼 살아남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수리는 늑대의 품속에서 가늘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그 교감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멀리서 들리는 진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늑대의 심장 고동을 타고 털가죽의 온기를 타고 수리의 온몸으로 직접 흘러들어왔다. 수리는 보았다. 어둡고 차가운 굴 속 어미를 기다리며 웅크린 3마리의 작은 늑대 새끼들. 녀석들은 며칠째 이어지는 굶주림에 낑낑거릴 힘조차 없었다. 수리는 느꼈다. 어미 늑대에 타는 듯한 허기,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한 제 새끼들을 먹이지 못하는 어미의 애끓는 고통과 절망. 횃불을 든 인간들에 대한 두려움.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모든 감정이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수리에게 밀려왔다. 수리의 작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다. 자신을 품고 있는 이 거대한 짐승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었다. 너도 아팠구나. 너도 배가 고팠구나. 수리는 저도 모르게 잿빛 솜누비옷 속에서 작은 손을 꺼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손으로 늑대의 거친 털을, 자신을 꽉 안고 있는 늑대의 다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크르릉. 늑대가 낮은 소리를 냈다. 경계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로의 소리처럼 들렸다. 늑대는 아이의 작은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의 몸을 더욱 바싹 끌어안았다. 그렇게 5살 동자승과 늙은 암컷 늑대는 모든 것이 얼어붙은 설악의 밤을 함께 견디고 있었다. 한 생명은 다른 생명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겼고, 다른 한 생명은 작은 생명의 존재로 인해 맹수로서의 본능을 잠시 잊었다. 서로 다른 2개의 숨결이 서로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한편 백담사는 발칵 뒤집혔다. 늑대가 수리를 물어갔습니다. 스님. 횃불을 들고 돌아온 스님들이 흑빛이 된 얼굴로 법당에 쓰러지듯 들어왔다. 어찌 그런 일이. 이 추위에 그 흉악한 짐승에게. 수리는. 스님들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공양주는 아연실색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원주 스님은 주먹으로 기둥을 내리치며 자책했다. 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내보내신 스님의 뜻을. 모든 원망 어린 시선이 해안 스님에게로 향했다. 해안 스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염주를 쥔 손은 미동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낯빛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스님, 주지 스님, 제발. 그때 해안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두려움이나 절망의 빛은 아니었다. 수리는.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아직 살아있다. 예. 그게 무슨. 늑대에게 물려갔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따뜻한 곳에 있느니라. 해안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부름을 받고 간 것이야. 스님들은 해안 스님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주지 스님이 너무 큰 충격에 실성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뿐이었다. 지금 당장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날이 밝으려면 멀었습니다. 아니다. 해안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산에 오르는 것은 모두가 죽는 길이다. 바람이 그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수리는 해안 스님이 창밖, 여전히 미친 듯이 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그 아이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니. 그날 밤 백담사의 스님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그들은 법당에 모여 앉아 꺼져가는 촛불 앞에서 어린 동자승을 위해 밤새도록 독경을 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간절한 염원이 눈보라치는 설악의 밤하늘을 가르며 어둡고 좁은 바위굴 속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두 생명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백담사 법당 안 스님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독경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들의 입술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되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가장 어두운 곳을 헤매고 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촛농처럼 흘러내린 절망이 얼굴에 굳어 있었다. 5살 배기 아이가 맨발로 솜누비옷 하나 걸치고 저 눈보라 속으로, 그것도 늑대에게 물려 사라졌다. 날이 밝았습니다. 누군가 속삭였다. 공양주였다. 그의 목소리는 쉰 모래 같았다. 창호지 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바람이 멎자 세상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찾으러 가야지요. 원주 스님이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희망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의무였고 어쩌면 수습이었다. 스님들은 말없이 집신을 고쳐 신고 두꺼운 손바지를 다시 여몄다. 몇몇은 낫을 들었고 몇몇은 굵은 나뭇가지를 깎아 창처럼 만들었다. 늑대를 만나면 싸워야 했고 아이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했다. 그들의 굳은 얼굴에는 비장함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주지 스님. 원주 스님이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다. 해안 스님은 밤새 앉아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이 아니었다. 그의 낯빛은 창호지보다 더 하얗게 발해 있었다. 스님도 가시겠습니까? 해안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그 안에는 스님들이 가진 절망과는 다른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차라리 비통에 가까운 깨달음이었다. 가야지. 가야 하네. 해안 스님은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한 도구를 챙기는 대신 자신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낡은 가사를 벗어 팔에 걸쳤다. 스님 가사는 수리가 추울 게다. 그 말에 스님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떨궜다. 산문은 거대한 눈더미에 막혀 있었다. 스님들은 삽과 괭이로 문 앞에 눈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새벽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폐부를 찔렀다. 스님들의 거친 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에 흩어졌다. 드디어 산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스님들은 할 말을 잃었다. 온 세상이 변해 있었다. 어제 저녁의 백담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길도 나무도 바위도 구분되지 않았다. 오직 거대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흰 눈의 산맥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한 젊은 스님이 망연자실하여 물었다. 모든 흔적이 지워졌다. 저기다. 해안 스님이 지팡이로 한 곳을 가리켰다. 스님들의 눈이 그곳으로 향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다. 보아라. 스님들은 눈을 가늘게 떴다. 해안 스님이 가리킨 곳은 어젯밤 수리가 사라졌던 방향이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눈더미 위에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짐승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사이로 무엇인가가 끌려간 자국이 보였다. 스님들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늑대의 흔적이었다. 관세음보살. 그들은 말없이 그 흔적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길 없는 길이었다. 눈은 허리까지 차올랐다. 스님들은 서로의 몸을 밀고 당기며 나아갔다. 횃불을 들었던 스님이 앞장서서 어젯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이 근처였습니다. 제가 횃불을 휘둘렀던 곳이
그들은 마침내 그 장소 수리가 쓰러지고 늑대에게 물려 사라졌던 그 공터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절망해야 했다. 늑대의 발자국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었다. 거대한 눈보라가 밤새 흔적을 뒤섞어 놓은 탓이었다. 이제 어찌합니까? 스님들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때였다. 스님, 저기. 가장 눈이 밝은 사미승이 손가락으로 저편의 바위 절벽을 가리켰다. 무엇이냐? 연기.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것은. 스님들이 모두 그곳을 바라보았다. 검은 바위 틈 사이 아주 희미하게 입김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짐승의 굴이다. 늑대. 늑대의 굴이 틀림없습니다. 스님들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손에 든 낫과 창을 고쳐주었다. 원주 스님이 비장한 표정으로 해안 스님을 돌아보았다. 스님,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스님께서는 뒤에 계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해안 스님은 대답 대신 묵묵히 스님들을 제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스님, 위험합니다. 해안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밭을 헤치며 그 바위굴을 향해 걸어갔다. 스님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랐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굴에 가까워질수록 짐승의 노린내가 눈냄새에 섞여 진동했다. 스님들은 침을 삼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보았다. 굴 입구 밤새 내린 눈이 처마처럼 쌓인 그늘 아래 늙은 암컷 늑대가 웅크리고 있었다. 늑대는 스님들을 발견하고 즉시 일어섰다. 털을 곤두세우고 검은 입술을 들어 올려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다. 크르르르르.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그 자체로 죽음의 소리였다. 스님들은 공포에 질려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수리는 공양주가 절규하려던 바로 그 순간 늑대의 몸이 살짝 비켜섰다. 그리고 늑대의 등 뒤 굴 안쪽의 가장 따뜻한 자리에 거친 털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 수리였다. 아이는 잿빛 솜누비 옷을 입은 그대로 늑대의 배에 바싹 기댄 채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어미 품에 안긴 아기처럼.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수리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 맑고 깊은 눈동자로 자신을 발견하고 경악에 빠진 스님들을, 그리고 자신을 지키듯 앞을 가로막고 선 늑대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수리야. 원주 스님이 저도 모르게 소리치며 한 걸음 내디뎠다. 크르릉, 으르렁. 늑대가 당장이라도 뛰쳐나올 듯 사납게 포효했다. 스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지 마십시오. 수리가 아닌 해안 스님의 목소리였다. 저 짐승을 자극하지 말게. 하지만 스님, 수리가, 저놈이 수리를 보아라. 해안 스님이 말했다. 수리의 몸에 상처 한 올이라도 보이는가? 스님들은 그제야 자세히 보았다. 수리는 분명 지쳐 보였지만 상처는 없었다. 피도 없었다. 늑대의 털에 파묻힌 아이의 뺨은 오히려 이 혹한 속에서 기묘하게도 생기마저 돌고 있었다. 어찌된 일이지? 그때 수리가 움직였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늑대의 품에서 몸을 일으켰다. 늑대는 아이의 움직임에 경계를 풀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해치지 않았다. 수리는 굴 입구까지 아장아장 걸어 나왔다. 그리고 스님들을 향해 섰다. 수리야, 이리 오너라. 어서. 스님들이 애타게 불렀다. 수리는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자신을 밤새 지켜준 늑대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빛과 늑대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수리는 늑대를 향해 자신의 두 작은 손을 모아 합장을 했다.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였다.
해안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얼어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리는 합장한 채로 늑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주 느리고 정중한 절이었다. 늑대는 으르렁거림을 멈췄다. 늑대는 그 작은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고요한 기운을 느꼈다. 수리는 고개를 들고 다시 스님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눈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늑대는 더 이상 아이를 막지 않았다. 크르르. 늑대는 마지막으로 스님들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새끼들이 있는 곳이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그런 뜻인 듯 했다. 그리고는 마치 눈 속에 녹아들 듯 바위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제 모습을 감췄다. 수리야. 공양주가 가장 먼저 달려가 비틀거리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은 차가웠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스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원주 스님은 차가운 눈밭에 이마를 대고 부처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다. 해안 스님은 아이에게 다가가 팔에 걸치고 있던 자신의 낡은 가사를 벗어 아이의 작은 몸 위에 덮어주었다. 습니다. 백담사로 돌아오는 길 해안 스님의 등에 엎인 수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스님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벙어리인 줄 알았던 아이가 말을 한 것이다. 해안 스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 추웠지. 많이 추웠을 게다. 아닙니다. 수리가 해안 스님의 등 뒤에서 속삭였다. 제가 아니옵고 아기들이 춥습니다. 해안 스님의 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아기들이 배가 고픕니다. 해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묵묵히 백담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에서 5살 동자승의 고요한 눈물이 늙은 스님의 잿빛 승복을 적시고 있었다. 백담사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망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혼돈이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수리가 돌아왔다. 늑대에게 물려갔던 아이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심지어 주지 스님의 등에 엎여 말을 하며 돌아왔다. 공양가는 즉시 아궁이에 불이 지펴졌다.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수리의 자리가 마련되었고 뜨거운 물수건이 아이의 언손발을 녹였다. 공양주는 급히 흰쌀죽을 쑤어 아이의 입에 떠넣었다. 수리는 며칠을 굶은 아이처럼 허겁지겁 죽을 받아 먹었다. 그러나 서너 숟갈을 넘기지 못하고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왜 그러냐 수리야. 더 먹어야지. 공양주가 애가 타서 물었다. 수리는 뜨거운 죽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방 안을 가득 메운 스님들을 마지막으로 주지 스님 해안을 바라보았다. 배가 부릅니다. 아이의 두 번째 말이었다. 스님들은 수리의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마치 천둥 소리를 듣는 것처럼 놀랐다. 그럴 리가. 밤새 저 눈밭에서 떨었거늘. 어서 먹어라. 원주 스님이 다그쳤다. 제가 아니옵고 수리는 작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늑대가 배가 고픕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렸다. 스님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맹수에게 물려갔다 살아 돌아온 아이가 그 맹수를 걱정하고 있었다. 수리야. 해안 스님이 따뜻한 아랫목으로 다가와 아이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스님들은 주지 스님의 입을 주목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느냐. 수리는 해안 스님의 깊은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은 자신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어나서 5해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입이
그날 밤의 기묘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 열렸다. 아이의 말은 어눌했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춥다. 아프다. 수리는 자신이 왜 산문을 나섰는지 설명했다.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눈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스님들 목소리가 들렸는데 늑대가 왔습니다. 공양주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늑대가 저를 물었습니다. 옷을 물고 끌고 갔습니다. 굴 속으로. 그놈이 너를 해치지 않았더냐? 원주 스님이 다급하게 물었다. 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늑대가 저를 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늑대의 털이. 수리는 마치 그 감촉을 기억하려는 듯 해안 스님이 덮어준 가사를 작은 손으로 움켜쥐었다. 늑대가 핥아주었습니다. 얼굴을, 손을, 발을. 스님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설악산에 굶주린 늑대가 어린아이를 제 새끼처럼 품고 핥아주었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수리의 목소리가 잠겼다. 아이의 눈에 다시 맑은 눈물이 고였다. 늑대가 아팠습니다. 아팠다니? 어디가 말이냐?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리는 늑대의 품에 안겨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했다. 굴 깊은 곳에서 굶주림에 지쳐 죽어가는 3마리의 늑대 새끼들. 먹이를 구하지 못해 절망에 빠진 어미 늑대의 애끓는 마음. 늑대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를 먹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끼들 생각이 나서 저를 먹지 못했습니다. 저도 늑대처럼 추웠습니다. 늑대도 저처럼 배가 고팠습니다. 수리는 해안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스님, 늑대가 저를 살렸습니다. 늑대의 몸이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수리의 증언은 거기서 끝났다. 방 안에는 스님들의 거친 숨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밤새 두려워했던 흉악한 축생은 사실 자신들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자신들보다 더 위대한 자비를 베푼 어미였다. 그럼 아까 내가 한 말은? 원주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기 늑대들이 배가 고픕니다. 어미 늑대도 배가 고픕니다. 이 죽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수리는 자신이 먹다 남긴 죽 그릇을 앞으로 내밀었다. 스님들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공양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원주 스님은 차마 아이의 맑은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어젯밤 횃불을 들고 늑대를 축생이라 부르며 쫓으려 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은 늑대를 잡으러 갔지만 늑대는 살리러 온 것이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도 어둠 속에 있었지만 아이는 맹수의 품속에서 빛을 본 것이었다. 해안 스님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감고 수리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뿐이었다. 늙은 스님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비통함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깨달음의 그것이었다. 그는 수리가 왜 수리, 즉 특별한 이로움인지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다. 저 아이는 짐승의 소리뿐만 아니라 부처의 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다. 원주. 해안 스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 스님. 대중들을 모두 법당으로 모으게. 오늘 공양은 조금 늦어질 게야.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대중들에게 설할 말이 있네. 혹한이 지나간 뒤에 백담산은 눈부시게 고요했다. 처마 끝에는 날카로운 고드름이 수정처럼 매달렸고 하늘은 시릴듯이 푸른 빛을 되찾았다.
그러나 대웅전 법당에 모인 스님들의 마음은 그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모두 엎드려 있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통해 올라왔지만 아무도 미동하지 않았다. 법당 안은 향냄새와 스님들의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앞자리 작은 방석 위에 해안 스님이 덮어준 가사를 걸친 수리가 꼿꼿이 앉아 있었다. 아이는 다시 말이 없었지만 그 존재감은 법당 안의 그 어떤 스님보다 무거웠다. 해안 스님이 천천히 법상에 올랐다. 그는 불상에 삼배를 올린 뒤 조용히 대중을 둘러보았다. 대중들은 들으시오.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낭낭하지 않았으나 법당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어젯밤 우리 모두는 한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우리는 한 아이를 되찾았습니다. 스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다. 허나 묻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이를 되찾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처를 만난 것입니까? 스님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우리는 어젯밤 저 사나운 눈보라와 굶주린 짐승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그 짐승의 아가리에서 아이를 되찾아 주신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가까이에 앉은 원주 스님을 바라보았다. 원주, 어젯밤 그대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주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송구하오나. 흉악한 짐승, 늑대였습니다. 그렇지요. 흉악한 늑대였지요. 우리 눈에는 그리 보였습니다. 굶주림에 이성을 잃고 어린아이마저 해치려는 축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낫을 들고 창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악이라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돌려 수리를 바라보았다. 허나 수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리는 늑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리는 어미를 보았습니다. 수리는 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리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다시 대중을 향해 말했다. 대중들이여, 과연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늑대는 흉악한 짐승입니까? 아니면 제 새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자비로운 어미입니까? 스님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정답은 해안 스님이 목소리를 높였다. 둘 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늑대는 그저 늑대일 뿐입니다. 흉악하지도 자비롭지도 않습니다. 그저 굶주렸고 그저 새끼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늑대를 흉악하다 규정한 것은 우리의 두려움이었고 늑대를 자비롭다 규정한 것은 수리의 순수함이었습니다. 허나 어젯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굶주림이라는 맹수의 본능이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본성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는 그 고통과 본성,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잠시 숨을 골랐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라 합니다. 스님들은 연기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오늘처럼 그 말이 무겁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 어젯밤 수리는 혹한 속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미 늑대 또한 굶주림 속에서 새끼들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장 절박한 연이 된 것입니다. 수리는 늑대의 체온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는 수리라는 이것이 늑대라는 저것의 의지에 살아난 것입니다. 허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안 스님은 법상에서 내려와 공양간에서 가져온 수리가 먹다 남긴 그 죽 그릇을 들어보였다. 수리는 살아 돌아와 자신을 살린 그 늑대의 굶주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린 그 생명이 이제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수리가 늑대에게 의지했듯 이제 늑대는 우리에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생명의 그물은 이토록 촘촘하게 엮여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도 불성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오늘 망설임 없이 있다고 답할 것입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어린아이를 품은 그 마음이 불성이 아니고 무엇이며 자신을 살려준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낀 수리의 그 마음이 불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해안 스님은 죽그릇을 원주 스님 앞에 내려놓았다. 우리는 어젯밤 수리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수리를 살렸습니다. 이는 곧 저 늑대가 우리 백담사의 모든 대중을 살린 것과 같습니다. 수리는 이 사찰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 늑대에게, 아니, 우리를 살린 그 생명에게 보은해야 합니다. 그제야 스님들은 해안 스님이 하려는 말의 진짜 뜻을 깨달았다. 공양주. 예, 스님. 국간을 여십시오. 예. 하지만 스님 쌀독이 비어가고 이 겨울을 나려면 공양주는 기겁하며 말했다. 그것은 스님들 모두의 걱정이었다. 압니다. 허나 저 눈 속에 우리보다 더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우리도 굶주렸고 늑대도 굶주렸습니다. 우리의 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 설악산 모든 생명의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해안 스님은 수리를 바라보며 온화하게 웃었다. 수리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나와 너를 가르는 그 무명의 벽을 허물고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대중들은 들으십시오. 오늘부터 백담사는 매일 밥을 지을 때 늑대들의 몫을 따로 뗄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줄어들겠지요. 허리가 더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채워질 것입니다. 해안 스님은 법당에 엎드린 모든 스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 늙은 주지의 어리석음을 5살 동자승이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저 사나운 짐승이 우리 모두에게 자비의 참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 밥을 지으러 갑시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아주 특별한 공양을 올리는 날입니다. 스님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겨울 아침의 햇살을 받아 춥지만 맑게 빛나고 있었다. 수리가 해안 스님의 손을 잡았다. 해안 스님은 그 작은 손을 마주잡고 법당을 나섰다. 백담사의 스님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굶주린 짐승에게 먹이를 주러 가는 발걸음이 아니었다. 생명의 빚을 갚고 거대한 연기의 고리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구도자의 발걸음이었다. 공양가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아니, 전쟁터의 소란함과는 다른 아주 무겁고 엄숙한 긴장감이 잿빛 연기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해안 스님의 설법이 끝난 직후 스님들은 말없이 공양간으로 모였다. 그들의 마음은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머리로는 늙은 주지 스님의 깊은 뜻을, 그리고 수리가 몸소 보여준 기적 같은 연기의 이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의 배는 굶주림이라는 가장 정직한 본능을 외면하지 못했다. 정령. 이 쌀을. 공양주 스님이 마른 손으로 나무 쌀뒤주 바닥을 긁었다. 바닥이 보인 지는 이미 오래. 사흘치, 아니 아껴 먹으면 닷새는 버틸 수 있을 마지막 쌀이었다. 이것은 백담사 스님들의 생명줄이었다. 공양주. 원주 스님이 낮게 불렀다. 그의 얼굴 역시 수심으로 가득했다. 주지 스님께서 명하신 일이다. 압니다. 아는데. 원주 스님. 공양주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돌아보았다. 이 쌀을 짐승에게 내어주고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이 혹한의 길이 언제 열릴지, 아랫마을 김보살이 언제 당도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수리야, 저 아이는 어찌합니까? 그의 시선이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은 수리에게 향했다. 수리는 아랫목에서 나와
불길이 타오르는 아궁이 입구에서 가만히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의 고뇌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평온한 얼굴이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한 젊은 사미승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하루 이틀쯤이야. 허나 수리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그렇다. 짐승을 살리자고 아이를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 스님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그들의 불안은 정당했다. 해안 스님의 설법은 숭고했으나 당장의 굶주림은 현실이었다. 그때 묵묵히 서 있던 해안 스님이 움직였다. 해안 스님은 말없이 쌀뒤주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공양주가 들고 있던 나무 바가지를 받아들었다. 스님. 해안 스님은 남은 쌀의 절반을 망설임 없이 바가지로 퍼올렸다. 쌀알이 바가지에 부딪히며 내는 서걱이는 소리가 스님들의 심장을 긁는 듯 했다. 이것은 수리의 몫이다. 해안 스님은 퍼올린 쌀을 가마솥 옆에 작은 냄비에 부었다. 아이가 먹을 묽은 죽을 끓일 양이었다. 그리고 해안 스님은 다시 바가지를 들어 남은 쌀 전부를 긁어 모았다. 뒤주의 바닥이 거친 나무 속살을 완전히 드러냈다. 그리고 이것은 해안 스님은 그 쌀을 가장 큰 가마솥에 부었다. 우리를 살린 이들의 몫이다. 스님들은 숨을 삼켰다. 주지 스님은 쌀을 나눈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몫을 먼저 떼고 스님들의 목 전부를 늑대에게 돌린 것이었다. 스님, 어찌 우리는 오늘 공양을 굽는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수행자다. 굶주림 또한 수행의 일부일진데 하물며 이 굶주림은 보온을 위한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수행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하루 우리는 뱃속을 비우는 대신 마음을 채울 것이다. 해안 스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공양간 시렁으로 걸어가 겨우내 아껴두었던 마른 무청 시래기 한 묶음을 끌어내렸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감자 자루에서 가장 굵은 놈으로 새 알을 꺼냈다. 에이, 이것은 스님. 공양주가 기겁했다. 설날 떡국에나 넣으려고 아껴둔. 그 늑대들에게도 오늘이 설날일지 모르지. 해안 스님은 시래기를 가마솥에 넣고 감자를 툭툭 썰어 넣었다. 이것은 남은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사찰에 가장 귀한 양식을 내어주는 진정한 공양이었다. 스님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 서렸던 불안과 불만은 어느새 깊은 부끄러움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굶주림이 두려웠지만 그들의 주지 스님은 굶주림 속에서 기꺼이 자비를 택했다. 불을 떼게. 해안 스님의 명에 스님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가마솥 밑으로 장작이 밀어 넣어졌고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쌀과 시래기와 감자가 섞여 끓는 구수하고도 뜨거운 냄새가 공양간을 가득 채웠다.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자신들의 마지막 양식이 끓고 있는데 스님들의 마음은 아까보다 훨씬 더 든든하고 평화로워졌다. 수리가 냄새를 맡고 가마솥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솥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수리야. 해안 스님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옳았다.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주는 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구나. 이 늙은 중이 그걸 잊고 있었다. 수리는 해안 스님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음식은 커다란 나무 함지박에 담겼다. 뜨거운 김이 맹렬하게 피어올랐다. 문제는 누가 이것을 가져다 주느냐였다. 스님들은 애써 시선을 피했다. 굶주린 늑대 굴 근처, 그것도 늑대 무리가 있을지 모르는 곳에 먹이를 들고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원주 스님이 나섰다. 그는 어젯밤 횃불을 들고 늑대를 저주했던 자신의 업을 씻고 싶었다. 저와 저기 젊은 사미 둘이서. 아니다.
해안 스님이 그를 막았다. 가는 이가 많으면 늑대들이 경계할 것이다. 그리고 해안 스님은 함지박의 한쪽을 들었다. 이 공양은 이 늙은 중이 시작한 일이니 마땅히 내가 가야 한다. 스님, 아니 되옵니다. 스님들이 경악하며 말렸다. 주지 스님. 그때 수리가 해안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저도 갑니다. 수리야. 늑대. 저를 압니다. 늑대. 저를 해치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해안 스님은 아이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작은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자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래. 그러자. 해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와 나 둘이서 가자꾸나. 결국 해안 스님과 수리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굵은 지팡이를 든 원주 스님이 함지박을 들고 산문 밖으로 나섰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늙은 스님과 어린 동자승 그리고 중년의 스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다. 그들의 등 뒤에서 백담사의 모든 스님들이 두 손을 모으고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 굴까지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원주 스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안다. 굴로 가지 않을 것이다. 해안 스님이 말했다. 어미는 제 새끼 곁에 낯선 이가 오는 것을 원치 않겠지. 그럼 어디에? 어젯밤 우리가 수리를 발견했던 그 공터 기억하는가? 그곳에 너럭바위가 하나 있었지. 거기에 두고 올 것이다. 그곳이 인간의 세상과 짐승의 세상, 그 경계가 될 게야. 그들은 마침내 공터에 다다랐다. 사방은 고요했다. 짐승의 기척이라곤 없었다. 바람이 냄새를 실어갈 것이다. 어서 두고 갑시다, 스님. 원주 스님이 재촉했다. 해안 스님은 함지박을 거대한 너럭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마치 산신령의 입김처럼 하얗게 피어올랐다. 구수한 쌀과 시래기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후. 저 멀리 그들이 왔던 길, 백담사 반대편 더 깊은 산속에서 낮고 긴 울음소리가 들렸다. 늑대입니다. 원주 스님이 기겁하며 지팡이를 고쳐주었다. 울음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이곳저곳에서 화답하듯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포위된 것이었다. 스님, 어서 피하셔야. 원주 스님이 해안 스님을 잡아 끌려 할 때 수리가 그의 옷을 잡아당겼다. 아닙니다. 수리가 고개를 저었다. 늑대, 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수리는 해안 스님과 원주 스님을 돌아보며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다.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배가 고프면 그렇습니다. 아이의 그 한마디에 원주 스님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풀었다. 해안 스님은 너럭바위 위에 놓인 뜨거운 음식을 향해 늙은 몸을 굽혀 깊이 절을 했다. 부디 이 공양을 받으시게. 그리고 이 혹독한 겨울을 함께 살아남세. 마치 짐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산신에게 고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해안 스님은 수리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다. 원주 스님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천천히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다. 그들의 등 뒤로 덤불 속에서 녹색 눈동자들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굶주린 늑대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백담사로 돌아온 해안 스님은 산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으로 너럭바위 쪽을 돌아보았다. 늙은 암컷 늑대가 바위 위에 올라서서 뜨거운 음식이 아니라 해안 스님 일행이 사라진 백담사 쪽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백담사의 스님들은 묽은 감자 껍질 죽으로 저녁 공양을 대신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의 뱃속은 비었으나 마음은 자신들이 지은 밥의 온기보다 더 뜨거웠다. 그 다음날 새벽 스님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공터로 달려갔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 반, 궁금증 반이었다. 너럭바위는 깨끗했다. 마치 비로 씻어낸 듯 함지박은 텅 비어 있었고 바위 위에는 쌀 한 톨, 시래기 한 줄기 남아있지 않았다. 다 먹었습니다. 한 사미승이 중얼거렸다. 바위 주변의 눈밭은 온통 늑대의 발자국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어젯밤 이곳에서 굶주린 짐승들의 거대한 잔치가 벌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에이, 일이 많았단 말입니까? 원주 스님은 굳은 얼굴로 발자국들을 세어보았다. 어림잡아도 대여섯 마리는 좋게 되어 보였다. 어미와 새끼 셋뿐만이 아니었다. 무리 전체가 온 것이었다. 우리가 늑대 무리 전체를 이곳으로 불러들인 게야. 공양주 스님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저것들은 매일같이 밥을 달라고 사찰 문 앞까지 내려올 걸세. 그러다 밥이 떨어지면 그의 말은 불길한 예언처럼 스님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부터 늑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너럭바위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어김없이 늑대의 울음소리가 백담사의 담장을 넘어왔다. 밥을 달라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해안 스님은 동요하지 않았다. 약속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야. 백담사의 기묘한 일과가 시작되었다. 스님들은 매일 아침 자신들의 공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 줄였다. 그리고 그 절반의 쌀과 감자로 늑대들의 몫을 따로 끓였다. 처음 며칠간은 해안 스님과 원주 스님이 직접 음식을 날랐다. 늑대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스님들이 사라지기 무섭게 나타나 음식을 먹어치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스님들의 백가죽은 등에 달라붙기 시작했다. 굶주림은 수행자의 인내심마저 갉아먹었다. 주지 스님, 쌀이 사흘치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양주의 목소리는 이제 하소연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길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러다간 짐승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만두면 해안 스님이 헬쑥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짐승들은 어찌 되겠는가? 그거야. 굶주림에 지쳐 다시 민가로 내려가거나 혹은 힘이 약한 제 새끼부터 잡아먹게 되겠지. 그것이 짐승의 법도일세. 우리가 연을 맺은 이상 우리는 그들의 굶주림에도 책임이 있네. 쌀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하게. 그때 법당에서 목탁을 치던 수리가 공양간으로 달려왔다. 스님, 스님. 아이가 다급하게 해안 스님을 불렀다. 왜 그러느냐? 늑대가 옵니다. 지금. 무엇라고? 스님들이 경악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 대낮이었다. 늑대가 이 시간에 사찰 근처에 나타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그리고 위험한 징조였다. 스님들이 산문 앞에 모여섰다. 저 멀리 너럭바위가 있는 공터 쪽에 늑대 3마리가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사찰 쪽을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저것들이 밥때가 아닌데도 결국 사찰까지 쳐들어오려는 게야. 스님들이 두려움에 낫과 몽둥이를 찾을 때였다. 아닙니다. 수리가 스님들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배가 고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왔단 말이냐? 저기 보십시오. 수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늑대들이 아니었다. 늑대들이 서성이는 공터 그 너머의 산길이었다.
스님들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곳으로 웬 낯선 사내가 짐을 잔뜩 지고 끙끙대며 올라오고 있었다. 누구지? 아랫마을. 김보살이 아닌가? 스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폭설로 막혔던 길을 뚫고 보름이나 늦게 시주를 지고 올라오는 김보살이었다. 아니, 그런데 늑대들이. 상황은 기묘했다. 김보살은 늑대들을 보지 못하는 듯 했고 늑대들 역시 김보살을 해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늑대들은 마치 그가 무사히 사찰에 당도하는지를 지켜보는 듯 했다. 김보살이 마침내 백담사 산문 앞에 도착해 짐을 부렸다. 그는 스님들을 보자마자 울상이 되었다. 아이고 스님들, 이놈의 눈 때문에 길이 막혀서 이 쌀 한 가마 지고 오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헌데 무슨 일이 있었소 보살? 원주 스님이 물었다. 글쎄 산 중턱부터 이상한 놈들이 따라붙지 뭡니까? 처음엔 노루인 줄 알았더니 시퍼런 놈들이. 늑대였어요, 늑대. 그래서 해코지를 하던가요? 그게 이상합니다. 쫓아오지도 않고 덮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 쌀가마니를 지고 잘 가는지 어쩐지 저만 치서 계속 따라붙는 겁니다. 덕분에 무서워서 쉬지도 못하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저놈들 때문에. 김보살이 씩씩거리며 손가락질한 곳에는 늑대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스님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늑대들은 밥을 달라고 재촉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밥줄인 김보살을 산 중턱에서부터 호위해서 온 것이었다. 그 짐승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 사람이 사찰에 무사히 도착해야 자신들도 굶지 않는다는 것을. 아, 해안 스님이 긴 탄식을 내뱉었다. 연기. 이것이로구나. 수리와 늑대, 늑대와 백담사 스님들, 그리고 이제는 백담사와 아랫마을 김보살까지 모든 생명이 쌀 한 가만이라는 연을 통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공양주 스님은 쌀가마니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수리가 그에게 다가가 가만히 등을 두드렸다. 아이는 늑대들이 사라진 설산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감사인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부터 백담사의 공양가는 다시 분주해졌다. 쌀독은 채워졌고 늑대들을 위한 공양도 더욱 풍성해졌다. 스님들은 더 이상 늑대를 짐승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백담사의 객식구 혹은 설악의 공양주라 불렀다. 겨울은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김보살이 가져다준 쌀도 한 달 만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람과 짐승의 공양이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 쌀이 줄어드는 속도는 2배로 빨랐다. 눈은 그쳤지만 얼어붙은 길은 좀처럼 녹지 않았다. 백담사의 스님들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굶주림은 익숙해졌지만 두려움은 여전했다. 다음 장날까지는 또 보름입니다. 원주 스님이 쌀독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수리는 이제 공양간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아이는 제 몸만 한 부직갱이로 아궁이를 뒤적이고 작은 손으로 쌀을 잃었다. 늑대들의 공양을 챙기는 것은 언제나 수리의 몫이었다. 아이의 비범한 능력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아이는 이제 늑대들이 언제 배고픈지, 언제 추워하는지를 넘어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리는 끙끙 앓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왜 그러느냐 수리야. 옆에서 잠을 자던 해안 스님이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이마는 불덩이 같았다. 무섭습니다. 스님, 악몽을 꾸었느냐? 괜찮다. 괜찮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늑대가, 어미 늑대가 무서워합니다. 아주 많이. 늑대가? 해안 스님이 몸을 일으켰다. 무엇을 무서워한단 말이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픕니다. 쇠 냄새가 납니다. 해안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기잉, 깽. 밤의 정막을 깨고 짐승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설악의 골짜기를 울렸다. 그것은 늑대의 울음소리가 분명했지만 평소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단말마의 비명이었다. 스님. 온 사찰의 스님들이 잠에서 깨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비명소리는 너럭 바위가 있는 공터 쪽에서 들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늑대들끼리 싸움이라도. 아니다. 해안 스님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수리 말이 맞았다. 쇠냄새. 해안 스님이 횃불을 움켜쥐었다. 덫이다. 올무야. 덫. 이라니요? 이 근방에 짐승을 노리는 사냥꾼이 들어온 게야. 스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혹한에 늑대 무리가 버티고 있는 이곳에 감히 덫을 놓을 자가 누구란 말인가. 기잉. 크르르르. 비명소리는 분노에 찬 으르렁거림으로 바뀌어 있었다. 가야 한다. 해안 스님이 횃불을 들고 산문을 향해 달려나갔다. 스님, 위험합니다. 사냥꾼이 있다면 그 덫에 걸린 것이 수리를 살린 그 어미 늑대일지도 모른다. 그 말에 스님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해안 스님의 뒤를 따랐다. 수리 역시 작은 몸을 이끌고 눈밭을 달렸다. 공터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지옥도를 목격했다. 너럭바위 근처 눈밭 위에 늙은 암컷 늑대가 쓰러져 있었다. 늑대의 앞발은 날카로운 톱니가 달린 쇠덫에 물려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어미. 수리가 절규했다. 어미 늑대는 고통 속에서도 스님들을 보자 사납게 이빨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무리의 다른 늑대 4마리가 미친 듯이 맴돌고 있었다. 늑대들은 피냄새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저기. 한 스님이 횃불로 공터 반대편을 비추었다. 나무 뒤에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낯선 사내 하나가 총을 겨누고 있었다. 사냥꾼이었다. 에이. 이런. 사냥꾼이 욕설을 뱉었다. 다 잡은 것을. 웬 중놈들이. 사냥꾼은 덫에 걸린 어미 늑대를 미끼로 나머지 늑대들까지 한망타진하려던 참이었다. 물러서시오. 해안 스님이 사냥꾼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 짐승은 우리 저리. 시끄럽다 늙은이. 사냥꾼이 총구를 스님들 쪽으로 돌렸다. 이 늑대들은 내 것이야. 이 가죽 한 장이면 쌀이 2가마니인 줄이나 알아? 썩 꺼지지 않으면. 크르르르릉. 사냥꾼이 스님들에게 한눈을 판 사이 늑대 한 마리가 사냥꾼의 등 뒤로 돌아 뛰어올랐다. 악! 사냥꾼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늑대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안 됩니다. 그것은 해안 스님도 원주 스님도 아니었다. 수리였다. 수리는 횃불을 든 스님들을 뚫고 늑대들과 사냥꾼이 뒤엉킨 아수라장 속으로 뛰어들었다. 수리야. 안 된다. 해안 스님이 절규하며 뒤따랐다. 수리는 덫에 걸린 어미 늑대에게로 달려갔다. 어미 늑대는 고통과 분노로 눈이 뒤집혀 자신에게 다가오는 작은 아이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으르르. 바로 그때 수리는 늑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덫에 물린 그 피투성이 앞발에 자신의 작은 2 손을 가만히 얹었다. 아프지 마세요. 수리의 목소리는 울고 있었지만 떨리지 않았다.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수리의 손이 닿자 미친 듯이 몸부림치던 어미 늑대의 몸짓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늑대의 사나운 눈빛이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바뀌었다. 늑대는 수리를 알아본 것이었다. 흐. 늑대가 콧소리를 내며 수리의 손을 발랐다. 그 광경에 사냥꾼을 물어뜯던 다른 늑대들도 횃불을 들고 어쩔 줄 모르던 스님들도 심지어 늑대에게 팔을 물린 사냥꾼마저도 모든 움직임을 멈췄다. 고요했다. 눈보라 치던 그 밤 늑대의 굴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5살 동자승과 늙은 어미 늑대 사이에 다시 한번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스님. 수리가 늑대의 발을 감싼 채 해안 스님을 돌아보았다. 이것 풀어주어야 합니다. 어미가 너무 아파합니다. 해안 스님은 천천히 수리에게 다가갔다. 다른 늑대들이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지만 어미 늑대가 낮은 소리를 내자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다. 해안 스님은 사냥꾼이 떨어뜨린 쇠 지렛대를 집어들었다. 원주, 나를 돕게. 이 덫을 벌려야 하네. 그것은 2번째 시험이었다. 첫 번째 시험이 굶주림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다면 2번째 시험은 피와 공포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 해안 스님과 원주 스님이 쇠덫에 지렛대를 걸고 힘을 주기 시작했다. 수리는 늑대가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작은 몸으로 늑대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백담사의 공터에서 스님들과 늑대 그리고 사냥꾼이 뒤엉킨 기묘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모든 생명의 운명이 다시 한번 그 작은 동자승의 손에 달려 있었다. 시간이 얼어붙었다. 횃불의 불꽃이 공포에 질린 스님들의 얼굴 위에서 춤을 췄다. 피냄새와 쇠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다. 그 지옥 같은 풍경의 한가운데 5살 동자승 수리가 피투성이 늑대의 머리를 끌어안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의 속삭임은 염불이 되었다. 그것은 맹수를 향한 말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의 발언이었다. 흡. 덫에 걸린 어미 늑대는 더 이상 포효하지 않았다. 그저 고통에 찬 콧소리를 내며 자신을 안고 있는 작은 아이의 체온에 마지막 남은 이성을 의지하고 있었다. 원주, 어서. 해안 스님이 쇠 지렛대를 덫의 아가리에 끼워 넣으며 절규했다. 원주 스님이 반대편에서 지렛대를 잡았다. 두 수행자의 앙상한 팔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으드득. 강철은 좀처럼 입을 벌리지 않았다. 짐승의 뼈를 부수기 위해 고안된 죽음의 도구는 생명을 살리려는 이들의 힘을 비웃듯 버텼다. 크르르. 주변을 맴돌던 늑대들이 다시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님들이 어미를 더 해코지하려는 것으로 오해한 듯 했다. 저놈들이. 횃불을 든 스님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움직이지 마시오. 해안 스님이 덫에 힘을 주며 소리쳤다. 섣불리 움직이면 늑대들이 우리를 적으로 볼 것이오. 하지만 스님, 저놈들이. 수리야. 해안 스님이 아이를 불렀다. 저들에게 말해라. 우리가 돕고 있다고 말해라. 해안 스님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그저 이 기이한 교감의 중심에 있는 저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거는 수밖에 없었다. 수리는 늑대의 머리를 아는 채 고개만 돌려 자신들을 둘러싼 번뜩이는 녹색 눈동자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오지 마세요. 수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대했다. 어미가 아픕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발 무섭게 하지 마세요.
수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놀랍게도 늑대들의 으르렁거림이 잦아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으나 더 이상 달려들지는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때 저편에 쓰러져 있던 사냥꾼이 신음하며 몸을 움직였다. 그는 팔에서 피를 흘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켜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었다. 에이, 이 축생들이. 그의 눈은 광기에 어려 있었다. 늑대에게 물린 고통과 눈앞의 중들에게 사냥감을 빼앗겼다는 분노가 뒤섞였다. 다 죽여버릴. 사냥꾼이 비틀거리며 칼을 든 채 수리와 어미 늑대를 향해 다가왔다. 위험하다. 원주 스님이 지렛대를 놓으려 할 때였다. 그대야말로 멈추시오. 해안 스님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그대는 지금 그대가 잡으려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소. 저 아이를 보시오. 저 짐승을 보시오. 사냥꾼이 걸음을 멈칫했다. 그의 눈에 횃불빛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5살배기 아이가 피투성이 늑대를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었다. 늙은 스님 2명이 그 늑대를 구하기 위해 강철 덫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다른 늑대들은 그 아이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멈춰 서 있었다. 저게, 뭐냐? 사냥꾼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짐승을 쫓아 피를 보며 살아온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 아이는 저 짐승에게서 고통을 보았소. 해안 스님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허나 그대는 그 고통 속에서 돈을 보고 있소. 그대와 저 짐승, 과연 누가 더 축생에 가깝단 말이오. 사냥꾼의 손에서 칼이 툭 하고 눈밭 위로 떨어졌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끄악! 바로 그 순간 해안 스님과 원주 스님이 마지막 힘을 짜냈다. 쩡! 하는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덫의 아가리가 마침내 벌어졌다. 됐다. 어미 늑대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피투성이가 된 아빠를 빼냈다. 녀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눈밭을 뒹굴었다. 어미. 수리가 기어가려 했지만 해안 스님이 아이를 막아섰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 저들의 시간이다. 늑대 무리가 일제히 쓰러진 어미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어미의 상처를 핥고 낑낑거리며 어미의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스님들은 횃불을 든 채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인간이 만든 잔혹한 쇠붙이와 그것을 이겨낸 생명의 유대가 그들 눈앞에 있었다. 어미 늑대는 간신히 3발로 몸을 일으켰다. 녀석은 무리에게 둘러싸인 채 몸을 돌렸다. 그리고 녀석은 떠나기 전 아주 오랫동안 해안 스님과 수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공포가 없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인사였다. 늑대들은 다리를 저는 어미를 호위하며 눈보라가 휘몰아쳤던 그 밤 수리가 왔던 그 깊은 산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공터에는 스님들과 망연자실한 사냥꾼, 그리고 눈밭 위에 뒹구는 핏자국과 쇠덤만이 남았다. 해안 스님은 사냥꾼에게 다가갔다. 그대의 팔도 치료가 필요하오. 사냥꾼은 대답 없이 늑대들이 사라진 어둠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해안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가 없었다. 오직 깊은 혼란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짐승을 잡으러 왔는데. 그가 중얼거렸다. 오늘 짐승에게서 부처를 보았소. 사냥꾼은 절뚝이며 일어나 스님들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총도 칼도 심지어 그 값비싼 쇠던마저도 챙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왔던 산 아래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 누구도 그를 잡지 않았다. 그가 다시는 설악에서 사냥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그 밤의 일은 백담사의 깊은 침묵을 가져왔다. 스님들은 그 누구도 그날 밤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했다. 이상한 것은 그날 이후 늑대들의 공양을 가져다 놓아도 녀석들이 예전처럼 바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음식은 밤사이에 사라졌지만 그들의 모습이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어미 늑대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원주 스님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수리가 해안 스님과 함께 너럭바위 위에 음식을 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느냐. 압니다. 수리가 텅 빈 설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라고 하더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했습니다. 미안하다니? 자신들 때문에 스님들이 굶는 것을 압니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겨울이 물러가기 시작했다. 설악의 두꺼운 얼음장 밑에서 졸졸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백담사 처마 끝에 매달렸던 거대한 고드름이 햇살에 녹아 툭 떨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쨍그랑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웅전의 풍경이 봄바람을 맞고 마침내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다. 봄이 온 것이었다. 길이 열렸다. 아랫마을 김보살이 쌀과 함께 봄나무를 잔뜩 이고 올라왔다. 백담사의 곳간은 다시 채워졌다. 스님들의 헬쑥했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자비의 공양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백담사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스님들은 겨울이 끝나 짐승들도 먹을 것이 생겼음에도 너럭바위 위에 밥 한 덩이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보은이자 그 혹독했던 겨울을 함께 버텨낸 동지에 대한 예의였다. 늑대들은 더 이상 사찰 근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인 깊은 산으로 돌아갔다. 다만 백담사에서 먼 산의 능선을 바라보면 이따금 바위 위에 우뚝 서서 사찰 쪽을 바라보는 늑대의 실루엣이 보이곤 했다. 그해 봄 백담사에는 수리 또래의 동자승이 둘이나 더 들어왔다. 사냥꾼이 아랫마을에 내려가 백담사에 살아있는 부처님 이야기를 한 덕분이었다. 어느덧 여름이 가까워지고 산의 모든 것이 푸르게 빛나던 날이었다. 수리는 해안 스님과 함께 법당 앞 돛돌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수리가 처음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수리는 이제 말이 제법 늘어 곧잘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늘은 없었다. 스님. 수리가 푸른 숲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수리야. 연기라는 것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하셨지요. 그렇지. 그럼 스님. 수리가 고개를 돌려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 눈이 햇살을 받아 맑게 빛났다. 제가 스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해안 스님이 온화하게 웃었다. 그렇지. 내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내가 있지. 그럼 수리가 다시 숲을 바라보았다. 늑대들도 우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그럴 것이다. 그럼 우리도 늑대들 때문에 있는 것이네요. 해안 스님은 아이의 깊은 깨달음에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리는 5살의 아이가 아니었다. 수리는 이 산의 모든 생명과 연결된 이 산 그 자체였다. 수리가 문득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해안 스님이 물었다. 아닙니다. 수리가 방긋 웃었다. 태어나 처음 짓는 아이처럼 환한 웃음이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해안 스님은 그 말의 뜻을 깨달았다. 아이는 더 이상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배고픔과 추위의 소리도 듣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만물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듣는 것은 이제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거대한 생명의 합창뿐이었다. 특별한 이로움이라는 뜻의 수리는 마침내 자신과 세상 모두에게 가장 큰 이로움을 선물한 것이었다. 해안 스님은 수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설악의 푸른 바람이 늙은 스님과 어린 동자승의 귓가를 스치고 백담사의 풍경을 다시 한번 맑게 울렸다. 그 소리는 산을 넘어 늑대들이 뛰노는 깊은 숲속까지 모든 생명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알리는 자비의 소리처럼 멀리 퍼져나갔다.